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1월 29일 주일 2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내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 낮에는 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남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고 푸른 초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저희의 목자 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심 안에서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다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항상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긴 연휴로 인해 잊혀질 수 있는 우리의 각오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서 상기하며 실천을 다짐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여 넘어지고 범죄합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매일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표 아래 많은 것들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420 한마음 연합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맞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부족하거나 모자란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서로 사랑 안에서 격려하며 맡은 일을 감당해 나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치지 않도록 순간순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마음을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 저희의 믿음 또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올 한 해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가 깨달았던 것처럼 모든 것은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이를 통해 좌절하기보다는 기도하며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2023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을 보내고 계신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늘 지켜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동행하심 아래 평안케 하시고 특별히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고3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는 곳이 어디이든지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 분의 목사님들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힘과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함께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기간, 때 기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베트남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네. 또 처음 맞아보는, 베트남에서 처음 맞아보는 설 연휴가 한국보다 길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러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잘 쉬시고 또 가족과 좋은 모임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얼굴들을 뵈니까 얼굴들이 다들 또 빛이 나고 또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다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이라서 제가 대신 주일 예배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아까 제가 미리 예배 시작할 때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 일부 예배 형식으로 지금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일어나라고 그래서 좀 당황하셨죠? 찬양팀이 없고. 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초기의 발걸음을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갈릴리에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을 읽었죠. 지금 이 전장 4장의 내용을 보면 그 말미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자들,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 사역들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 어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하는 어떤 신비한 능력자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그리고 왕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로 타락해서 어그러졌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바로 이 기적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재하시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인간의 몸에 있는 장애들이, 병들이, 질병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메시아의 권능과 통치를 보여주는 사건들인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무리들을 모시고 그 갈릴리 호수의 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고 주님은 그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알리는 개국 선포식과 같은 의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주님의 길을 예비했죠. 천국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천국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으므로 천국, 영어로 하면은 킹덤 오브 갓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우리가 이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산상수훈의 내용은 천국 시민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삶에 대한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가면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와 문화와 또 거기서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특별히 우리는 조국을 다 떠나서 지금 베트남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 세계 여러 나라들을 가보면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고 거기서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베트남에 오니까 참 많은 부분이 한국이랑 다르더라고요. 일단 교통수단이 대부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는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고 뭐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자가용을 끌고 다니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베트남에 오니까 교회 차를 운행을 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차를 많이 못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여자 성도님들도 차를 많이 끌고 다니셨거든요. 교회 오실 때 많이 자가용을 이용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가용을 운행하기가 직접 운행하기가 어렵고 해서 교회 차를 많이 타셔야 되고 또 한국 분들도 이 오토바이 많이 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해가 한국보다 빨리 뜨고 또 빨리 지기 때문에 생활 패턴이 조금 한국에 있을 때보다 빠릅니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빨리 일을 하고 또 토요일까지도 일을 하고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체력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옷도 좀 짧고 얇게 입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 방식을 고수하면서 살면 뭐 되겠어요? 뭐 여기 지금 1월이니까 한국에서 살 때처럼 내복 입고 뭐 패딩 입고 다니고 여기서 그건 말이 안 되죠. 자, 마찬가지로 천국 시민이 되었다면 비록 이 완전하지 않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이 되었다면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의 방식과 문화와 분위기를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사는 천국 시민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살던 당시 1세기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은 천국 시민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로운 행위를 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정결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혹독하게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을 잘 지켜야 그 사람이 의인이고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그와 반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해야 되는 그런 율법의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절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또 어떤 성취를 통해서 얻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그 구원을 받는 일에 대해서 행한 것이 없습니다. 행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의 문을 연다거나 그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해져라. 애통해라. 온유해져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고 천국을 얻을 것이다. 라는 어떤 명령이나 지침이 아니라 이미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에게 천국 시민의 삶의 모습과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선언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은 영적으로, 내적으로는 이런 상태이며 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구원받아서 새롭게 된 사람은 그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전히 그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지는 않죠. 그러나 점차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시민의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인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이 가난한이라고 하는 형용사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푸토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가난한, 불쌍한, 거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당시 이 단어는 궁핍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지칭할 때 썼습니다. 부자나 권력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억압받는 불쌍한 사람들, 좀 겸손하고 낮아진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푸토커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지금 마음의 상태나 이 태도가 굉장히 낮아진 사람들, 가난한, 아주 겸손해지고 갈급하고 궁핍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런 연약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투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기를 겸손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좋은 일을 당한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God bless you 그러죠. 그런 의미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참 잘됐다, 참 축복받았습니다, 아주 참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복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는 단어가 이 마카리오스인데, 근데 지금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복을 받아서 심정적으로 행복하다, 행복을 느끼고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지금 사실은 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지금 심정적으로 그렇게 행복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애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슬퍼하는 사람이 또 뭐가 행복을 느끼겠어요? 행복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애통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행복을 느끼고 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 미래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적으로 임하기는 하지만 지금 슬픔과 어떤 심령의 가난함이 가난함 속에서 또 행복을 느끼는 그런 양가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복이 있다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사람이 지금 좋은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아주 좋은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은 천국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팔복에 있는 8가지 내용이 있죠. 8가지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8가지의 복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했습니다. 천국이 있고 위로가 있고 땅을 상속받고 배가 부를 것이고 그리고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또 천국을 소유하는 또 8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8가지의 복은 각자의 개별적인 복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가지 전부가 천국의 일면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어떤 감정적으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슬프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는 천국의 이런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은 미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보고 여러분 그래 죽어서 천국 가면 하늘나라 가면 다 모든 짐이 다 벗어지고 그때 행복한 거겠지. 미래에만 약속하는 복이 아니고 현재적으로도 누릴 수 있는 복이지만 양가 감정을 이야기하는 복은 아닌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큰 범죄를 저질렀죠. 남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부하가 남편이었죠. 그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고 또 그것을 무마하려고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고 나서 성령께서 그와의 교통을 중단하고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결국 회개하면서 호소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수많은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무너진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죠.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한 가나안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출신의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애원을 했는데 예수님이 매정하게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개의 비유를 하면서 이 여인에게 내가 이 호의를 베풀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아주 비하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더 매달렸죠. 이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인 것입니다. 나를 비하를 하든 무시를 하든 좋습니다. 제발 저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저를 무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그 수가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전에 남편이 5이었고 또 지금 현재 또 같이 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자기 처지가 너무 창피했는지 남들은 나오지 않은 한낮에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는 때에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수많은 남편들로부터 채우지 못한 영혼의 갈급함을 그가 체험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온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다윗과 가나안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무력감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가난함을 알고 있었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잃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갈급한 심령, 죄악된 심령, 가난한 심령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직하게 말하고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의 심령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력감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영적 파산 상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절대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저 혼자 이 삶을 버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갈급합니다. 공허합니다. 메마릅니다. 이 심령을 주님께서 좀 채워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의 심령이 바로 가난한 사람의 심령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결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고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너에게 복이 있으니 천국이 너의 것이다 라고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참 행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뭐 어떤 대단한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간 탕자가 있습니다. 이 탕자가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해줬습니다. 이 아들이 해외에 가서 사업해가지고 뭐 대단한 성공해서 돌아왔나요? 뭐 해외 유학해가지고 뭐 대단한 뭐 학위를 따가지고 와서 아버지가 이 아들 와서 좋다고 동네 잔치 열어줬습니까? 이 동네 잔치는 천국 잔치를 말합니다. 이 아들이 대단한 사람이 돼서 와가지고 아버지가 잔치해줬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아들은 가서 돈 버리고 재산 다 탕진하고 자기 몸 버리고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은 자기 살려고 다시 아버지 집 들어와서 아버지를 기억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마음을 기뻐했던 거예요. 그 가난한 심령. 그것을 기뻐하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네,
이 오빠랑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온 가족이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한테 이제 형님이죠. 이 형님이 청소년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다가 뭐 교회에서 뭐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때 이후로 교회를 이제 안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 오빠를 좀 전도를 하려고 집사람이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청년 시절이죠. 대학생 때 오빠랑 같이 이제 식사를 하다가 식사를 마치고 오빠한테 다정하게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빠 오늘도 화이팅해! 화이팅! 했는데 오빠의 반응이 지랄한다. 그랬답니다.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네. 오빠 마음이 너무 강팍한 거예요. 네, 너무 좀 냉랭하고 좀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집사람이 오빠한테 뭔가 말을 걸기가 좀 무서워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기가 좀 두려워졌답니다. 그래서 오빠를 전도를 해야지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마음을 또 이제 본인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2년 전에 그 오빠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게 본인이 좀 법을 저촉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한 거예요.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지금이 우리 오빠한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다. 왜냐하면 사람 어려울 때 또 복음을 전하면 잘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빠한테 연락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오빠한테 이 복음에 대한 영상을 이제 매주 보낼게. 이것 좀 봐봐. 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런 영상을 보냈을 때 또 반응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옛날처럼 막 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두려웠지만 그 영상을 보냈습니다. 복음에 대한 영상을 보내고서 반응이 어떤가 기다렸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에서 여보 이것 좀 봐. 오빠가 답을 했어. 근데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뭐라고 그랬냐면 딱 2글자였습니다. 땡큐. 네. 땡큐. 딱 2글자인데 뭐 별말 아니잖아요. 근데 이 강팍했던 오빠한테 이런 반응을 받으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어떻게 땡큐라고 그랬을까? 옛날 같으면 욕했을 수도 있는데 참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이 형님이 재판을 받았는데 별 처벌 없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거 잘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오빠가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을 잘 받아들였을까요? 또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되고 편해지니까 또 이제 똑같아진 거죠. 옛날이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참 어려움이 있고 좀 힘들고 좀 마음에 궁핍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지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사실 모든 인간들의 심령이 가난할 것입니다. 그 가난한 심령을 메꿔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사람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한테 투자를 하면서 거기 매달리고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에 운동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술에, 도박에, 약에 중독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뭔가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
세상이 주는 헛된 자기 만족, 그리고 헛된 행복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의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는 참된 만족은 없죠. 인간이 가진 공허감과 외로움과 절망감을 채워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만이 우리의 심령을 부욕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허할 때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혹시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난함과 아픔과 비참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갈급함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분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하루를 시작하실 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이 하루를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공허하고 외롭고 텅 빈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힘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주는 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가난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된 하늘나라, 참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난함을 고백합시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공허합니다. 외롭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저희의 심령은 가난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에게 복이 있다 하셨으니 천국의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우리 주님, 저희의 연약한 심령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가난하고 궁핍한 심령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외롭고 연약하고 메마르고 그리고 공허하지만 주님, 저희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이 세상의 것들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세상의 것들을 찾고 집착하고 그것에 빠져보았지만 참된 만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저희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참 행복, 참 은혜와 기쁨을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주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
저희들의 심령이 가난한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불평하지 않고 나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가난한 심령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물줄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외롭고 공허하고 메마른 삶에 처한다 하여도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임하였고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음을 알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이렇게 복이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11조와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 또 목적이 있는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복음의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런 경제 사정이라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과 또 물질을 언제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의 마음의 질병, 또 육체의 질병, 또 부상들을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또 치료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예배부 안내 드립니다. 1월 30일에서 31일까지 내일하고 모레 새벽 예배는 우리 그 운전사분들 휴가로 인하여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틀 동안 내일하고 내일 모레 새벽 예배 운영하지 않는 것 잘 숙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드립니다. 목자 워크숍 준비위원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 5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3월에 있을 목자 워크숍 준비를 위한 모임이므로 해당 위원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3월 교회 일정이 주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또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안식월 기간 중에 계십니다. 영육간에 심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안식월 기간 동안 장례나 결혼, 귀국 등
교우 동정의 내용이 있으면 부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복을 누리며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안식월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가정 위에,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한 모든 하나님의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